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오니 우리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듭남이라고 하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옷으로 말하면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지난 날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허물을 벗는지 모르겠지만 이 뱀을 보면 이제 허물을 벗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허물을 벗어야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허물을 벗게 되는 줄 압니다. 매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 군뱅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만일에 껍질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껍질을 벗지 않으면 껍질에 갇혀서 결국은 매미는 죽고 말 것입니다. 껍질을 벗어 던져야 하늘을 나는 그런 매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살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은 감각이 없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와서 외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란 말이죠. 예.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만은 그 성전에 하나님을 잘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영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구약 시대에 에녹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이라. 마음이 뭐라고 그랬냐면 허망하여지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라고요. 허망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했다라는 거죠.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목적 없는 삶.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주님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후에도 영원토록 지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모시고 살아가는 거고, 지상에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지상에서 예수 잘 믿지 않으면 결국은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본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 마음은 뭘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영은 뭘까?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헛된 생각, 허망한 것. 그 허망한 것을 정말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다 살아가고 주님 생명을 부르실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갈 곳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그때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끌어안으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사탄이 주장하는 악한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든지 우리를 끌어안으시든지 빨려 들어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 내가 인생 제대로 살았구나, 바르게 살았구나.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참 잘했다. 허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처럼 그 마음은 뭐예요? 허망한 마음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참 헛된 인생을 살았다. 지각이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서 진리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아요. 허망한 삶. 그런 허망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어렸을 때 이 총명탕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좀 총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약을 지어주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총명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먹어서 좀 아이가 좀 머리가 좀 맑아지고 지각이 있고 뭔가 똑똑하고 좀 유식한 유능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할 때 좀 이해도 잘 되고,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뭔가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좀 보고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면 왜 넘어지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실수를 하면 방법을 좀 바꾸든지 깨닫는 거죠. 넘어지면 왜 넘어졌는지, 다음에는 좀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뭐든 깨닫는 거죠. 불을 조심하든지 물을 조심하든지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총명함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헛된 것,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총명함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야? 그래서 생명에서 떠났다. 무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경도 배우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총명하게, 총명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무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성경과 상관없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무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지하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만, 자기 고집대로
그러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마음이 화인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돌처럼 굳어지면 안 돼요. 화인 맞았다. 이 화상을 아주 깊이 입으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예, 제가 그 감각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하에서 뭐를 칼로 이렇게 딱 자르는데 여기를 딱 잘랐어요. 손을 칼날이 잘못 스쳐가지고 지금도 여기 보면은 이쪽에 감각이 좀 없어요. 예, 신경이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감각 없으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단 말이죠. 아,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찬양할 때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구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느끼는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전혀 미안한 생각,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예.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쉽죠. 아, 지금이 깨어있어 기도할 때인데. 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잘못된 삶을 살면, 또 죄를 지으면 감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적인 감각. 선지자들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감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영감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깨닫지 못한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동조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거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나름대로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이나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다라고 그러는데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감각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았다, 거역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이 감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감각이 살아났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감각이 있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예,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어느 때 살아야 되느냐? 회의할 때도 살아나고,
영적인 감각. 그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싸울 때도 생각이 나고,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싸우다가도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영적인 싸움은 싸울지라도, 혹시 뭐 부부간에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이게 딱 온단 말이죠.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죽어라 살라 막 싸우고 나서, 제가 싸움하니까 이 학교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다 보면 그 옆마을에 가게 상점이 있어요. 가게 안에서. 근데 부부가 싸워요. 그러면 남편이 성격이 좀 고약한 것 같아요. 그 가게에 있는 거 다 던져버려요. 와장창. 사람들 이야기해요. 깨지니까 결국 누구 손해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돈 주고 다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싸움이 바뀌었대요. 옛날엔 다 집어 던지고 깨지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싸우긴 싸우는데 던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손해보니까. 감각이 조금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 옛사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실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은 피했으면 좋겠다. 육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십자가 진다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늘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감각.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제가 이 기준을 하나 정했는데,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뭐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을 한다, 유튜브를 본다, 그럼 성경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성경 안 읽고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기도는 새벽 예배 끝나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항상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라.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단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육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장
잘 살려야 되는 부분이 언제냐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육적으로는 연약해진단 말이죠. 힘도 없고 의지도 약해지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새로워져야 되는 그때가 언제냐? 죽기 전에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늙어졌을 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만,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보면은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 청년의 때나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늘 변화되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말하면 낡아진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